할렐루야. 2026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인 것 같습니다. 시간 참 빠르지 않습니까? 네,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2025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한 해였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떤 한 해였던 것 같습니까? 제가 평가하기에는 여러분 분명히 성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숙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 중보 기도회를 드리고 또 수요 중보 기도회를 드리는 인원들, 또 그 기도하는 목소리, 힘, 이런 것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힘있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성장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은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시계 시침바늘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는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다가 다시 보게 되면요, 시침바늘이 많이 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잘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1년 후에 보면요, 훌쩍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을 들여다볼 때 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 새벽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면요, 1년이 지났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의 성장이 2026년도에도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 묵상집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묵상집의 저자는 왜 첫 번째 말씀을, 대림절의 이 첫 번째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이게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는 전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계시기는 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신약 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약에도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에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만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인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세 분이면서 한 몸이다 하면 다중인격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이 뜻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삼위일체지, 이게 원래 신학자들 안에서는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면서 한 분의 본질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 Who are you라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아버지이고, 나는 아들이고, 나는 성령이다. The Father, the Son, the Holy Spirit,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What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I'm God,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성질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 분이 함께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을 때 이 천지 창조는요,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속에 자신을 드러낼 때 세 분으로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세 분의 역사가 있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때도 세 분의 역사,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때도 세 분의 역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 순간에서도 세 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모두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그 은혜는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모든 과정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제 흑암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제가 작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세상이 완전히 없는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예고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 거예요. 천지의 재료들을 깔아 놓으신 겁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하고요, 공허하고요,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상 속에 탁 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편할 것 같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혼돈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이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 교회에 왜 이렇게 봉사할 게 많은지,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많은지, 참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좀 불편하다 느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쉴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평안할까? 제가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한 달 정도 교회를 못 나간 적이 있습니다. 뭐 못 나갔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안 나갔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유가 뭐냐? 이 미국은요, 차가 없으면 어딜 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대중교통이 있어도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교회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뭐 학교에서 교회가 가까운 한인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를 보내고 두 주를 보내고 있다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미국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 갔더니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온 겁니다. 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안 가고 이제 한 4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4주 동안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학교에 있는 숙제도 많고 또 읽어야 될 책들도 많고, 그리고 항상 주말은 이제 사역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사역도 안 하니까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편한데요, 공허합니다. 뭔가 삶 속에서 큰 게 쑥 하고 빠져나간 듯한 느낌입니다. 내 삶을 지키시는 분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의 큰 부모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공허라는 것이구나. 삶은 너무나 편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운행할 수 있는데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규모, 영적인 삶의 규모들이 무너집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요, 말씀 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공허가 있으니까 혼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불이 꺼지면서 칠흑 같은 암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을 세우는 건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 무너뜨리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 습관, 금요 중보하는 습관, 이걸 습관으로 잡는 데는요 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데는요 2주도 안 걸립니다. 2주만 쉬어보십시오. 다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마음속에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새벽에 와서 그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루 시작했을 때 삶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그 은혜들이 하루를 이끌어나가는 힘이 되는데, 그게 사라지면요 잠은 푹 자고 편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공허는 이만저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그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과정이 있습니다. 빛을 바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빛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빛을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빛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4절에 없던 질서가 생겨납니다. 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야말로 비로소 혼돈했던 삶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정리되니 공허가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혼돈과 공허가 채워지기 시작하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삶 속에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교회를 그때 한 4주 정도 쉰 다음에 이러다가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겠다 생각하고는요 그냥 인터넷에 가까운 한인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차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데 혹시 차량을 좀 카풀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근처에 있는 대학생이 차를 타고 오는데 카풀을 시켜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겨우 4주 좀 넘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 갔는데 정말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도 교회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4주 동안 쉬었다가 예배를 드니까요 뭔가 뻥 뚫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은혜가 막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리다가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채워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삶이 질서를 잡고 정돈되고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탄사는 하나입니다. 참 너 보기 좋다. 너 신앙생활하는 모습 참 보기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밤이 먼저고 그리고 아침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요,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 없으면 저녁인데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을 잘 마무리 졌습니다. 그리고 암흑 가운데 들어가지만 새벽을 깨웁니다. 그 새벽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저녁을 맞이합니다. 저녁이 돼도 세상을 보면 저녁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어제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내와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잠깐 이제 동네를 걸었는데, 아유 우리나라는 역시 밤이 돼도요 좀 불야성입니다. 그냥 환합니다. 근데 제가 그 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진짜 등이 진짜 빛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세상이 만들어낸 그 인공빛, 그 빛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살면 낮인 것처럼 살지만 결국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공허합니다. 아침 되면 피곤하고요, 아침 되면 할 수 있는 여력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빛을 놓고 우리가 쉼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려 아침을 깨우면요 상쾌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요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사람,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빛을 밝혀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항상 영적인 등불을 밝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빠져나가면요 훨씬 공허하고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도 올해 한 달도 걸어가고 2026년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 기간 동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힘듦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부딪힘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연말에 놓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놓으면 편할까요? 놓으면 무너집니다. 놓으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그 밝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세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되게 해 주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신앙이 한 발 한 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을 내 마음에 더 담고 더 담고 더 담아내는 대림절의 초가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내 신앙도 그렇게 밝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올라서지만 그 강대국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목숨을 끊고 그리고 삶 속에서 서로 다투며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세상에
번영과 성장이 우리 삶의 행복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선배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중에 특별히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당리당락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방할 때, 남들은 비방할 때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비방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7분의 장로님, 이제 4분의 피택 장로님 이제 새롭게 당회가 구성되어서 2026년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인해서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은퇴하시고 또 미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서 또 위에서는 기도하고 밑에서는 사역하며 섬기며 이끌며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과 나라와 민족,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 주님은 항상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춰지면 일을 하고, 빛이 비춰지면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서 빛이 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빛이 꺼지고 나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빛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을 놓으면 과연 편할까요?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내는 사람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2025년보다 성장하는 2026년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도태된 사람들이 절망하고 목숨을 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만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 가운데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비방과 비난의 말보다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7분의 장로님들 너무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2분의 장로님 은퇴하시고 또 4분의 장로님 들어오게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하고 계획된 일들을 아름답게 잘 준비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샘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유산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삶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달 축복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질 때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도 해야 되고 주어진 사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과들을 시작합니다. 피곤합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어서 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사라지고 나면 쉼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을 때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빛이 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만 꺼지고 나면 오히려 찾아오는 건 무질서와 신앙의 내려앉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발 한 발 그리스도를 닮은 은혜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기에 참 좋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머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 속에 이름을 드높이지만 오히려 높이 세워지면서 그늘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끊는 분들, 절망하는 분들, 모든 삶의 의욕을 포기한 분들, 참 청년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특히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비난과 비방의 말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7분의 장로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덕분에 또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4분이 새롭게 들어오는데 잘 협력하여 선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숫자가 늘어난 만큼 내년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유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체력과 영력이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위에서는 기도하고 밑에서는 사역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서로 섬김에 이끌면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의 교우들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걸음하였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발걸음이 잦아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2026년을 갈무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나가며 그리고 빛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힘들지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하시며 또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또 12월 한 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